오늘 말씀은 마음과 뜻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따뜻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눈빛으로 그것이 표현됩니다. 이 마음이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기만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겉으로만 따뜻하고 사랑한다고 겉으로만 나타내고 정작 우리의 마음은 미움과 그런 갈등과 그런 차가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마음과 행동, 행위가 일치하고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신명기를 읽고 있죠. 우리가 진도표에 따라서 읽고 있는데 신명기 이렇게 말할 때 이 책 제목이 얼핏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무슨 뜻일까? 그래서 한자 이 제목을 찾아보면 이 한자말로는 이 거듭하다, 반복하다, 말하다 그런 뜻의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은 계명으로 계명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책 제목으로 우리가 신명기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듀트로노미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듀트로노미. 이것은 듀트로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미라는 것은 라틴어 그 어미처럼 말씀 또는 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트로노미 하면 바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영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이것들은 말씀이니라 신명기 책의 첫 구절에 이것들은 말씀이라는 그 부분에서 말씀들이라는 단어를 따와서 신명기 제목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책 제목들은 대체로 첫 구절에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사람 이름을 따와서 그 책 이름이 정해지는 수가 많이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같이 전혀 엉뚱한 첫 구절에는 없는 단어로 제목이 정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 듀테로노미 이 영어 성경의 이름은 사실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 그것이 70인역본에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게 이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듀트로노미라는 영어 성경 이름으로 제목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제목처럼 이 신명기 책 이름처럼 두 번째 율법서 또는
말씀드리라는 이 히브리어 원래 제목처럼 이 신명기 이 내용이 단순히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성경은 이 여러 가지 문학적인 구조로 기술이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성경들은 이거 구성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스파이럴, 그 나선형으로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했던 얘기가 또 나오면서 점점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영역이 확대되고 그 사이를, 그 중간을 하나님의 영광이 관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나선형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어서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어서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강조되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도 사실은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모세오경 특히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구약으로 그냥 끝나버렸고 완전히 폐지되었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영원하지만 그 율법의 적용과 실천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적용과 실천이 변화하는 중요한 사례로 제가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본문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신명기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율법의 적용과 실천은 율법의 정신은 영원하고 결코 율법은 1.1획도 폐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과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서 예배 장소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모든 곳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그 예배 장소에 대해서 변화가 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하신 곳, 그 계실 곳 단수로 지정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장소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나 또는 축복해야 되는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장소만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희망찬 교회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거나 그리심산에 올라가지 않고 바로 여기 희망찬 교회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희망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차장 차 안에서도 시동을 걸어놓고 우리가 그 속에서 차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대대로라는 말씀은 영원토록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월절마다 매년마다 음력 날짜를 따져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모 이단은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이단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주일 대신에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죄다 잘못된 이단적인 주장들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그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야 합니다. 그림자였던 그 율법, 초등학교 선생의 역할을 했던 그 율법의 그 미완성이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그 요구사항을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말씀하는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마라, 우리는 거기에 전혀 그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름을 다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문어나 오징어처럼 비늘이 없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충분히 맛있게 잘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국밥도 먹어도 아무런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음식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구약 규례들을 초월해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가 율법 아래인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구약의 모든 절기나 음식 규례나 날짜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그것들이 하는 역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지칭하고 강조하는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모 이단들이 예를 들면 이단 안식교나 이단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이단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미혹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율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율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되는 것, 행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유독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과 뜻의 도구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바로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2절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율법의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은 행동에만, 행위에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에만 관계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이 율법도 바로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뿐만 아닙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없는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바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 말씀의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6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쇠마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정말 중요한 신명기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다른 신들은 다 헛되고 다 가짜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오전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죠. 고대인들은 신체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 내장, 배에 있는 내장들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심장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또는 일상생활 표현 중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체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각 우리 신체 부위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고대인들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두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심장과 허파와 여러 오장육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고 또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뭐 위가 쓰리거나 이 배가 아플 때 고대인들은 아마도 그래서 이 배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고 그렇게 간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도 머리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두뇌를 다치고 고를 다쳤을 때 정신을 잃거나 생명을 잃는 것을 쉽게 관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친 사람, 고를 다친 사람이 정신을 잃거나 또는 정신 이상이 되거나 그런 현상을 보면서 고대인들도 아마도 머리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한 머리가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부위라고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나올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마에 관한 표현이 나오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복장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한 패를 만들어서 그 판례를 만들어서 거기다 글자를 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자를 새겨서 이마에 붙여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마라는 것이 왜 나올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묵시 성경에 속하는 에스겔서에서는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고 심판을 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마를 말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 사람의 그 존재, 그 인격의 존재의 중심,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구별,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때 이마에 표를 하거나 이마에 붙이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의 표식이 있는 곳, 정체성이 갈라지는 곳, 정체성의 표현이 되는 곳, 바로 사람의 이마를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 666.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면 자꾸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됩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사람들이 누가 말하면 금세 혹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마가 또 나오죠.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시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공포영화 오맨처럼 666이 막 그 정수리에 표시되고 이런 영화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짐승의 표 666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혼동을 일으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을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도 짐승의 표다. 심지어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나중에 QR코드가 나왔을 때도 QR코드가 짐승의 표다. 신체 삽입하는 이 아이디를 판별할 수 있는 베리칩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베리칩이 바로 짐승의 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할 때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도 이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 666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유행하니까 또 인공지능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신기술의 발명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술의 어떤 그 물건이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어리석고 이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짐승의 표 666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바코드나 QR코드 또는 어떤 칩의 형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신의 형태도 아니고 전혀 물질적인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666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속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666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에게 받는 표와 마찬가지로 666도 물질적인 그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미간이 나옵니다. 미간.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거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우리 미간이라는 것은 원어에서는 두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미간에 여기에 말씀을 붙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씀을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것은 그 뜻을 마음과 뜻에 두라는 이 의미를 구체적인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바로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현대인들은 바로 이 지점을 생각을 합니다. 두 눈 사이에 이 지점을 미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당시 고대 문헌들,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문헌들을 보면 미간은 바로 사람의 머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간이 머리 전체를 가리키든 아니면 이 이마 쪽에 이 부분을 가리키든 간에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제가 사진을 위키피디아에서 끌어왔는데 테필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필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것입니다.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죽끈이 달린 작은 상자에 박스를 만들어서 그 속에 말씀이 적힌 양피지를 넣고 실제로 이렇게 이마에 붙여서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손목에 매라는 말씀대로 이 왼팔에 이 지금 사진처럼 왼팔에 칭칭 감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평일과 일요일 아침 기도할 때 이 복장을 하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것을 지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실제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는 그런 관례를 지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의 중심에 이 말씀을 두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는 그 말씀에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요지이지 이것을 정말로 양피에 적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손목에 메고 다녀라. 그것은 사실 부차적인 표현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표현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알고 실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테필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끈을 감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마에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손목에 매라는 것은 바로 실천할 때에 일상 생활을 할 때에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미간에 붙이라. 늘 두 눈 사이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태인들이 하는 것처럼 박스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싫어한다면 그런 표현과 형식은 헛된 것이 되고 말고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테필린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은 지키지 않고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바로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자녀들의 교육 방식이 아주 유명해서 또한 실제로 자녀들이 그런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학문 분야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유태인들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훌륭한 전통이었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 그 초기 기독교가 행했던 아주 훌륭한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전통이 희미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포장할 수 있는 우리의 좋은 모습, 우리가 꾸며내는 좋은 모습으로 잠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우리의 민낯,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노출되고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귀신같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말하는 행동과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속에 정말로 복음의 향기가 있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반드시 변화된 삶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 모든 생활 속에 일을 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다른 사람과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늘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해서 항상 입버릇처럼 막 줄줄줄줄 십계명을 외우고 다니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늘 말하고 다니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잠시 초반에 언급했지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주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입버릇처럼 여호와 여호와 그렇게 외우고 다녔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성경 말씀을 달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면 바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적인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드러내어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20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사람,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폼내게 달고 다니고 그리고 테필리너의 그 폭을 넓게 해서 이마에 붙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다녔지만 예수님께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식이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신약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과 구약 모든 말씀에 지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표현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겉으로만 꾸미고 다니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고 잘못된 헛된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가 무엇보다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지향점,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